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 또 우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룻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 통하여 하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카네이션을 다 달았는데요. 이 카네이션은 사랑을 상징하는 꽃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상징하는 꽃.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이 빨간색 카네이션은 모정과 사랑과 애정, 그런 여러 가지 부모에 대한 사랑을 상징하는 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빨간색 이 꽃의 닮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 뜨거운 열정을 다하고 또 부모와 자식을 잘 사랑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자식이 부모를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으로 복을 받는 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부모는 하나님을 대행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된 길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통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부모는 자식들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기도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룻기서 4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책인데요. 이 룻기서에는 하나님께서 이 룻과 나오미의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를 통해서 한 가문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룻기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와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아이도 둘을 낳고 잘 살고 있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들어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 둘도 잃어버리며 그 가문이 큰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가문이 왜 이렇게 불행의 일이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나는 순간 비극적인 일이 이 한 가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베들레헴은 앞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에 거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먹거리를 벌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는 순간 그들의 가문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압은 어떤 땅입니까? 모압은 믿음의 땅과 완전히 반대되는 현실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가르고 서로 땅을 바꿔서 땅을 나눴을 때 롯과 그의 딸이 근친상간하여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거기에 딱 그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의 출신의 땅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대적하고 자랐던 이 모압 사람들하고는 그들과는 늘 하나님을 대적했는데요. 오늘 이 믿음의 가문들이 모압의 땅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 교회를 그저 먹거리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어떤 나의 개인적인 그런 비즈니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순간 그들의 인생에 비참한 아픔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은 원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름이 좋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신앙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은 가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 그러나 그는 결국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흑년 속에서 베들레헴을 떠나 끝까지 베들레헴을 지키는 그런 백성들도 많았는데 이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 시겨졌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찾기 위하여 세상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림에 보듯이 모압과 이스라엘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죠? 걸어서 이민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가까운 거리입니다. 엘리멜렉은 처음에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약속의 땅에 거했지만 결국 흉년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땅을 떠난 것뿐만 아닙니다. 율법에 보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끼리만 혼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 모압 땅에 거하면서 그 두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와 며느리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끼리 혼인해야 된다는 것을 율법은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가문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온 거지만 그들의 신앙이 많이 식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신앙적인 이름을 가지면서도 그들은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두 자부를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엘리멜렉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 인생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모압까지 이민을 오게 됐지만 결국 그의 남편을 잊게 됩니다. 그의 남편만 잊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론, 이 말론의 이름의 뜻은 약골이라는 뜻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몸이 약한 아이로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기존은 낭비라는 뜻입니다. 낭비. 이민 가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였고 그 아이를 낭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그 이민 왔던 이 한 가문이 결국 세 가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나오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남편이 죽었고 두 아이들이 죽은 것은 자신의 잘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나오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떠나기 전까지는 가진 것이 많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갔는데 10년 동안 모압에 거주하니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과 가족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나오미라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쁨, 나오미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민을 가고 인생에 잘못된 오판을 하게 되자 그제서야 불행해지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저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라의 이름의 뜻은 슬프다라는 뜻,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기쁨의 인생을 살기를 원했는데 그녀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슬픈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실패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야 나오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가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러한 인생을 살지 않겠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자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에게 이렇게 붙어 있어서 고생 그만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각자 알아서 갈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한 얻기를 원하시노라. 이 말을 듣고 오르바는 그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시어머니를 섬긴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르바는 여기서 그 가족을 떠납니다. 남편 엘리멜렉을 잃은 나오미는 이제 룻에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야 룻은 끝까지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나오미의 시어머니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차마 그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떠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6절은 이 상황에서 룻이 어머니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끝까지 하나님, 어머니, 그 시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믿겠고 어머니를 떠나가는 일이 없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의 상징이었던 그 나오미를 끝까지 어머니를 보살피고 어머니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지극한 효성이 이 룻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는 룻이라고 하는 이 좋은 며느리를 만나 그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져 갔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 한 명의 이 이방 여인을 통하여 다 망하고 깨져버린 그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조주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룻의 이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부모님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부모님에게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벌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과 영적인 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가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통로이고 부모님께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부모가 하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축복을 열고 닫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빌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가 복을 받고 인생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망해버린 그 가문에 놀라운 복을 여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다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땅에 hun명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금방 포기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꿈 하나만 가지고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떠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룻은 그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그 모든 패가 망신한 그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고 효성으로 그 허물을 덮어버린 사람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허물을 탓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이 많이 들고 혼자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모든 허물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립니다.
오늘 룻이 보여주는 이 효성이야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싸우게 되는 이 싸움은 우리가 서로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가족들 사이에 틈만 생기면 분열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도록 역사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가정의 사랑을 깨뜨려서 연합을 깨뜨리고 불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룻이 보여주는 이 부모를 향한 사랑, 십자가의 용서로 우리들도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의 인생의 불행을 만든 그 씨앗을 뿌린 사람이 자신의 시어머님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존경하며 잘 모시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효일 것 같습니다. 말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초라해 보이는 부모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임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기서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후회할 거리를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을 통하여 모압까지 와서 그의 가족이 망해버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시어머니의 믿음만큼은 룻은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종교를 개종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은 부모를 통해서 보고 배웁니다. 이 효도라는 것도 부모를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남은 여생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귀한 정신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나누고 손자들에게 잘 가르쳐주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효도의 최고의 효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나오고 성경을 읽고 찬송하는 것을 자녀들이 본다면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신앙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잘 공경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효도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언제 돌아갈지 모릅니다. 내 직장, 내 건강이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요즘에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또 부모님을 잘 모시는 그런 룻기와 같은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과 함께 마음을 들이시고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그런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그 절망의 삶 가운데 이제서야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고 결심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그제서야 그들이 조금씩 인생의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스라엘을 떠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어떤 복입니까? 룻은 결국 보아스라고 하는 좋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거하자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복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 문지기라도 좋으니 저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가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시편의 그 저자들이 세상의 축복을 그렇게 부러워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그 세상의 종말을 깨닫게 하자
그제서야 성소로 돌아와서 시편의 기자가 제가 하나님의 집이 너무나 좋습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받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예비된 장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장소를 단순히 돈벌이 때문에, 단순히 여자 문제 때문에, 단순히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가정을 지키겠다, 내가 끝까지 교회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룻을 믿음의 여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 계속해서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하루가 지난 이후에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만 하는 곡식에 이삭축제를 하러 떠납니다.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레위기서 19장 9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남기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 버려둔 열매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이 이삭 축제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해 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룻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나오미를 만나게 하십니다. 룻의 믿음의 이 결정을 통하여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오니 삶의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믿음의 그 놀라운 일이 금방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삶의 현장에 살아보겠다고 뛰어든다고 한들 아무런 어려움 없는 평안한 삶이 그냥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사업에서 수익이 막 나고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삶의 현실에 금방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기히 여기는 마음으로 약속의 땅에 돌아왔지만 자신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돌아왔다면 뭔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갈까 말까 고민이 들지만 눈물을 흘리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룻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나를 향한 그 수근거림과 손가락질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냥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남의 집 보리밭에서 이삭을 주어 생활을 꾸려가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믿음으로 극복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삭을 주는 일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일천한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단순 노동입니다. 특히 추수를 하는 타작마당에서 일꾼들은 일부러 다 거두지 않고 흩트러 뿌려놓은 그 곡식 주는 일을 고아와 가부들이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 룻이 우연히 그 보리밭에 가게 되지만 룻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놀라운 인생의 계획을 예비해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룻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기적을 축복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룻의 인생에 다가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만남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루어갔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작은 보리 이삭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룻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룻은 우연히 일하러 갔지만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고 그녀를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룻이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게 되었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서 보리 이삭을 주게 되었는데 보아스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결코 우연이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을 우연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연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룻이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베들레헴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준비하고 나오미와 룻에게 이 만남을 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에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태어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의 족보를 통하여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 만왕의 주 하늘의 왕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룻기서 4장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칭찬하기를 자네의 며느리는 7 아들보다 더 존귀하고 때가 며느리세라며 나오미를 나오미를 찬송했습니다. 7 아들보다 더 어머니를 잘 모셔서 영광스럽게 했던 그 며느리라고 소문이 자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잘 섬기며 효도를 잘하면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이 2권 있습니다. 에스더서와 룻기서입니다. 에스더서는 유대인이고요. 이방인이면서 성경책에 기록된 여인은 룻기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룻기가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효도를 잘하면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기록으로 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이방인의 이름도 하나님께서는 상관하지 않으시고 부모를 잘 섬기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효도를 잘하는 가정에 주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도 부모님에게 룻처럼 존귀한 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부모님을 잘 모시고 기쁘게 하여 마음에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살아계셨을 때 더욱 순종하고 효도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철이 들면 부모님의 은혜에 눈뜨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미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미 빈 무덤을 찾아서 부질없는 서러움을 토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면 효를 하고 싶어도 효를 행하지 못합니다.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과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그 불효가 우리 가운데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효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유교의 가르침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효도는 무슨 철학이 아닙니다. 무슨 사상이 아닙니다. 효도는 그냥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제사 드리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룻기서를 통하여 그의 가문이 복을 받고 그의 가문에서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나오고요. 부주자 집안에 부주자가 나옵니다. 부모의 말을 업신여기는 자녀는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이 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대대로 주님께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으로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성이 깊은 사람을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효도는 우리가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늘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명예를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초라해 보여도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효도입니다. 효도는 단순히 철학이 아닙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내려주신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뜬다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는 것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주변에 복받을 길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주변에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자가 효자를 낳고요, 순종하는 자식은 순종하는 자식을 낳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주의 부모를 공경한다면 사업에 복이 있을 것이고 직장에도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통하여 가정에 하나님의 화목이 꽃피우고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과거에 어찌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부모님을 사랑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를 돌봐주신 부모의 은혜를 더욱더 신앙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룻기서를 통하여 한 가문의 주님 앞에 복을 받게